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거나 아니면 집을 짓지 않아도 집 안에 살고 있으면은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도 벽 사이에 작은 틈 하나가 생기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바람이 들어오고요. 결국은 그곳에 곰팡이가 피고 벽은 점점 썩어갑니다. 결국 무너지는 건물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을 방치하면 그 틈으로 말미암아 곰팡이와 악취가 생기고 결국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육체를 나약하게 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문을 여시오 당당하게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틈으로 들어옵니다. 마귀는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뱀같이, 쥐같이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은 어디서 생기는가? 틈이 멀리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강제로 틈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 틈은 다름 아닌 나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입은 하나님이 이 입을 지으셨습니다. 입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눈도 귀도 코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잠언 20장 12절에는 하나님이 귀와 눈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 입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싶으셔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들어 하늘 보좌 앞까지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뭐 하느냐? 올라가서 그 기도대로 풀리고 매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곳에서 매여서 기도로 올려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매어질 것이고 또 이곳에서 풀어서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권세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동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하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허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도록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말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말을 낮이나 밤이나 조심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귀는 이 쥐같이 또 새같이 마귀는 낮에 큰 소리도 듣고 밤에 작은 속삭임도 듣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나의 거실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식탁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침실에서도 나의 말을 엿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화기 너머에서도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 속에서 무엇을 찾아냅니까? 그 말 속에서 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배가 고픈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약한 짐승을 노립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분노의 말을 먹으며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루다니며 사람을 무너뜨릴 정보를 사람의 말을 통하여 얻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강도든 도둑이든 살인자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범죄자의 공통점은 바로 똑같이 지은 죄, 그새를 못 참고입니다. 참지 못하고 말부터 튀어나오고 참지 못하고 한 격한 말이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뭐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누구랑요? 나 혼자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대화는 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거짓된다면,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이 없고 거짓말만 있다면은 죄가 그 혀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 말은 이거 마귀가 좋아할 말이지,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반대로 묻까요?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고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내 영혼을 환난 가운데 던져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 참된 말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귀는 어떤 말에 틈타고 들어오느냐? 마귀는 분노와 슬픔 등 감정의 말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원하는 틈,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 뭐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분을 내는 건데 그 분을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탄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 품은 분노로 마귀가 들어가 마귀의 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결국 입에서는 뭐가 나가요? 입에서는 욕이 나가죠. 그리고 마음에는 칼을 품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계속 분노를 품으면요, 마귀가 그 분노의 감정으로 틈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에 분노로 말미암은 그새를 못 참고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를 3번 외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면은 주여. 또 분노가 나려고 하면 주여. 또 분노가 나면 주여.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용사처럼 강한 자보다, 성을 빼앗아 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그런 용사나 승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릴 때 뭘 해야 되느냐? 주여를 3번 외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인격이 참 좋다고 소문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분노 낸 적이 없고 화를 낸 적이 없고 마음을 참 잘 다스리고 참 인격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의 부사역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격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의 대답은 아유, 목사님은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데 화 안 냅니다. 그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가장 가까이서 보는 부사역자의 대답은 네, 있습니다. 인격이 좋아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니 정말요? 그러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목사님은 화가 나면 찬양을 부르십니다. 무슨 찬양을 부르십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이 손으로 부시거나 던지거나 치는 손이 아니라 주님, 이 분노의 감정을 내가 이 손을, 그렇지만 이 손을 주님께서 붙들고 가면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을 안 하시고 계속 찬양만 부르신다. 그러면 부사역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야, 목사님 목사님 화나셨나? 이렇게 찬양만 계속 부르시고 계셔. 여러분, 사람인지라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화의 마음을 찬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인격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요, 분노할 일이 10가지라면 슬퍼할 일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슬픔이 사실은 10가지의 분노보다 더 깊고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10번의 분노보다 한 번의 슬픔이 나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을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면, 슬픔은 사람을 깊은 수렁에 빠뜨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나의 삶에 늘 기쁜 일만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잃으면요, 그러면 신앙이 지루해집니다. 신앙이 지루해지면 그 사람은 타락으로 한 걸음 옮겨집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예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잃으면요, 그 인생이 슬퍼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니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 가운데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잃으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꾸 세상으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샘에서 기쁨의 우물을, 생수를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분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또 슬픔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인생에 슬픔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슬퍼하지 말자 그래도 슬픔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슬픈데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슬프지만 계속 슬퍼하지 않을 것은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남은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여러분, 조금 먼저, 조금 후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주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시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의 틈은 반드시 메워야 합니다.
집에 틈이 생겨서 빗물이 새고 빗물이 들어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즉시 방수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미리 방수해 두어야지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수 공사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방수 공사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하는 힘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미리 예비하는 방수 공사가 있을 때 틈 사이로 물이 새지 않고 틈 사이로 사단이 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가득할 때 그 말씀이 마귀가 들어올 틈을 메우고 기도가 그 위에 덧입힌 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방울 하나도 틈 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으니 천국에는 틈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0.000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요, 인생에는요, 나의 삶엔 틈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틈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귀가 틈타려고 하고 저것도 마귀가 틈타려고 합니다. 교만의 틈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고 내 말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틈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쓰립니다. 수시로 분노와 화가 참지 못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또 미루고 나태함도 있습니다.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탐하는 마음이 때때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탐식은 먹고 더 먹고 절제가 부족합니다. 생욕은 정욕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의 7가지의 죄가 다 남에게 있는 틈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솔직히 들여다볼 때 부끄럽고 난감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리모델링 해야 되죠. 그런데 리모델링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부셔야 합니다. 낡은 것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치는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마디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선지자의 음성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한결같이 회개하라였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초대교회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너희는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마귀가 틈탈 그 자리를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매일 염려하고 매일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염려와 걱정으로 마귀가 틈타는 것이에요. 염려와 걱정하니까 또 우울하고 슬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밤새 동안 그 분을 품지 말고 풀어라 그랬는데
풀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 낸다면 그러면 그 분노가 마귀가 틈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쫓아가거나 사람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결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멍하니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방수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리모델링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건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와 회개하지 않는 슬픔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분노와 슬픔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그 감동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분을 내는 그 순간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인생에 화가 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분노는 나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라. 여러분, 슬픔이 몰려오는 그 순간 그저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슬픔은 떠나가라. 여러분, 나는 천국 백성이며 천국에는 슬픔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감정의 요동이 그렇게 커서 슬프고 분노하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야 됩니다. 땅의 분노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고 땅의 슬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믿음이시지만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와 슬픔이 없는 나라이오니 이 땅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며 소망으로 나아가시며 주 앞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 감정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이 얼마나 쉽게 거짓과 분노의 도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슬픔과 원망의 자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슬픔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메워주시고 기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함으로 경건함으로 마귀가 틈탈 자리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